하나님의 도우심을 얻음으로 구하는 것을 다 받는 복이 여러분이 사는 날 동안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구하여도 얻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야고보 장로님은 구하여도 받지 못하는 것은 잘못 구하였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구하는 것을 다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본문의 에스라가 바로 그런 분이셨습니다. 학사 에스라는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을 다 받는 자였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 되면 좋겠습니까? 구하여도 받지 못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좋겠습니까? 아니면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사람이 되면 좋겠습니까? 구하는 것 다 받으면 좋겠지요? 구하는 것을 다 받는 사람이 되려면 어떤 사람이 되어야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학자 에스라와 같이 되면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다 받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에스라처럼 구하는 것을 다 받는 사람이 되려면 오늘 본문의 에스라를 배우면 될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의 에스라의 행적을 살펴볼 때 나도 이렇게 해야 되겠다 결단함으로 인생에 복이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시간에 앞에 건 말씀드려서 오늘은 크게 세 번째부터 살펴봅니다. 하나님께서 에스라를 도와주신 이유가 뭐냐? 10절에 보면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그랬는데,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려고 뜻을 정하고 말씀을 연구하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의 구하는 것을 다 들어주셨습니다. 이 연구한다는 것은 힘을 들이고 마음을 들이고 시간을 들여서 깊이 묵상하고 은혜를 구하는 아름다운 삶의 자세라고 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는 게 연구하는 일면이기도 합니다.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베레아 사람들에 대해서 나오는데, 베레아 사람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 말씀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상고했다고 그러는데, 이것은 말씀을 깊이 이해하려 하고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받고자 하는 아름다운 마음의 자세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날마다 상고하고 성경을 따라 살기 위해서 애쓰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 도우심을 얻는 첩경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지금 신구약 성경 1000독 읽기 대회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역사에 동참해서 현재 764독을 하였습니다. 지난 주간에도 성경을 다 한 번씩 읽은 분이 5분이나 되셨어요. 이 아름다운 성경을 상고하는 자세, 이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들으심을 얻는 방편이 되기도 합니다. 할 수 있거든 여러분들은 이 거룩하고 아름답고 신령한 역사에 모두가 동참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권합니다. 아직도 읽지 않는 분들, 성경을 나도 읽어야겠다 마음을 먹으시고 날마다 읽기를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읽다가 감동이 되면은 마음에 깨달아지는 거야. 이 말씀이 내 마음을 때릴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들은 어떡합니까? 그 성경에 멈춰서서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를 듣고 말씀을 지켜 행하게 되면 큰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제가 어느 날 성경을 읽는데 때를 따라 양식 나눠줄 자가 누구냐, 이 말을 읽었어요. 근데 제가 성경을 눈으로 읽거든요. 굉장히 빠르게 읽습니다. 뭐 거의 다 아는 요절이고 말씀이니까. 근데 때를 따라 양식 나눠줄 자가 누구냐, 이거를 눈으로 읽었는데 내 속 사람이 대답을 했어요. 접니다. 저도 말을 하고 놀랐어요. 이게 뭐지? 그리고 다시 읽어보니까 때를 따라 양식 나눠줄 자가 누구냐? 내가 양식 나눠줄 자구나. 그때 깨달은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신령한 영의 양식이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잘 준비해서 양식으로, 신령한 영의 양식으로 나누어 줘야겠다, 그 생각을 했고요. 우리가 그때 반찬 나눔도 했어요. 좀 이 반찬 만드는데 만들기 힘든 분들이 계세요. 연세가 많으셔서 힘들기도 하고, 아내나 뭐 이렇게 또 혹은 부모님이 별세하셔서 독거노인이나 그 청소년 가장들이 그런 것이 힘들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 반찬 만들어서 나눠주는 일을 하는데 이것도 양식이잖아요. 우리가 이 일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 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을 읽는 것은 아주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제가 예수님을 믿고 마태복음부터 성경을 읽기 시작을 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도행전 읽고 로마서를 읽는데, 그러니까 그게 예수님 믿고 한 5달 정도 걸린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언제 예수님 믿었냐면 추수감사절쯤에 11월 셋째 주쯤에 믿었으니까 그 이듬해 한 4월 달쯤 됐을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제가 예수님 믿는 것을 사실 좀 창피하게 여겼어요. 왜 그랬느냐면 우리 동네 예수님 믿는 사람은 다 가난하고 못 살고 병들고 배운 거 없는 그런 사람들이 믿었어요. 저희 동네에서 딱 한 가정 예수 믿는 가정이 있었는데, 저희 집 앞에 밭이 하나 있고 그 밑에 있는 우리 동네에서 제일 조그맣고 제일 못 사는 그런 집이에요. 그 집이 이름이 갓난이네라고 우리가 보통 불렀어요. 근데 갓난이네 엄마가 감질병 환자야. 그래서 저희 집에 놀러 오면은 막 몸을 틀고 그런 것도 했거든요. 그뿐만 아니라 갓난이 아버지는 겨울철에 오게 되면 새끼 손톱을 이만큼 길러요. 이거 뭐 하려고 그러냐면 코 파는 용이야. 코를 파가지고 그 화로가 있으면 화로를 그분이 껴안고 앉아가지고 이걸 파가지고 손으로 이렇게 똘똘 말려 동그랗게 해가지고 여기다 태우는 거야. 그럼 저희 어머니가 그걸 보고 근데 말 못하고 그냥 그런 집에서 제일 먼저 예수님 믿게 됐는데, 저는 그래도 멀쩡한 제가 믿으니까 제가 마음에 좀 창피한 감이 있었어요. 근데 그 동네 사람들은 몰랐어요. 제가 왜 그러냐면 성경책을 사료푸대에다 넣어가지고 뚫뚫 말아서 오두에 바위에다 묶고 다녔으니까 사람들이 모르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 로마서 1장을 읽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16절을 읽다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말씀을 읽는 그 순간 나는 날 위하여 십자가에 대신 죽으신 예수님의 피 묻은 복음을 부끄러워해가지고 그분의 복음이 들어가 있는 책을 오두바에다 뚫뚫 말아서 사료푸대에 넣어갖고 묶어 다니고 있는데, 바울이라는 분은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데 나는 부끄러워했구나. 그래갖고 이걸 마음에 뉘우침이 생겼어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복음을 이제는 부끄러워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처음 아주 딱 한 게 뭐냐면 성경을 담아가지고 다니는 가죽 가방을 샀어요. 그래서 성경을
거기에다가 담아가지고 다녔어요. 우리가 성경을 귀하게 여기는 것 아주 중요합니다. 성경을 읽고 성경을 연구하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도와주십니다. 모두가 주께 도움을 얻는 복이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에스라를 도와주신 이유가 뭐냐? 율법을 연구하는 목적이 있는데 그것을 준행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준행하는 게 뭐냐면 지켜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는 것에 머물지 않고, 아는 것은 뭘로 합니까? 머리로 알지요. 근데 여기서 준행하려면 어떻게 되냐?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도 아는 거야. 마음으로 깨달아 알고 의지적 결단을 해서 내가 이제는 지켜야겠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에스라가 성경을 읽다가 깨달았는데,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이유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에서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데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는 안식일을 준행하여야겠다, 이렇게 결단을 했어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 곳이 어디냐?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그랬어요.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 이유가 뭐냐? 그것은 나의 안식일이기 때문이라고 그러셨어요. 안식일은 우리 게 아니에요. 성경은 여호와의 안식일이니, 제7일은 여호와의 안식일이니 하나님의 날이라고 그랬어요. 엿새 동안은 심서 내 모든 일을 할 것이나 제7일은 여호와의 안식일이니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이 거룩하게 만든 날이고 하나님이 복 주신 날이니까 그 날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서 안식을 누리며 안식의 복을 지키라고 하신 거야. 근데 성경을 보면 저들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어요. 안식일을 아주 부담스럽게 여겼어요. 아모스 8장 5절에 보면 안식일이 언제나 지나서 강제로 규제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안식일 때문에 못 살겠다고, 안식일 귀찮아 죽겠어, 안식일 때문에 우리가 더 못 사는 거야, 이렇게 했어요. 언제나 안식일이 지나서 우리가 밀을 내다가 팔고 돈을 얻을까, 이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으니까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때까지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것이 하나님이 계산한 날짜가 70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딱 70년 떼가지고 사람을 다 옮겨버렸어.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에 사람이 없으니까 땅이 안식을 누리게 됐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에스라가 이걸 깨달은 거야. 그러니까 내가 안식일을 준행하여야겠고 율법을 준행하여야겠다, 이렇게 뜻을 정했어요. 그러니까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뜻을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에릭 리들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영국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이 마라톤, 단거리 선수였어요. 단거리 100m를, 최단거리가 100m예요. 올림픽 경주에서 세계에서 가장 빨리 뛰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달리기 하는 그 날짜가 7월 6일이었는데 8회 올림픽의 7월 6일이었는데 그게 오후 3시였어요. 그러니까 주일날 가서 그걸 해야 되는 거야.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금메달이 걸린 단거리인데 내가 세계에서 잘 뛰어, 이거 금메달을 목에 걸면 평생 나는 연금도 받고
나는 명예도 얻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에릭 리들은 나는 주일에는 뛰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영국 언론이 뭐라고 그랬냐면, 편협하고 옹졸한 신앙인, 신앙을 소매 끝에 달고 다니는 신앙심이 깊은 척하는 위선자, 조국의 명예를 버린 위선자. 왜 그러냐면 나가기만 하면 금메달 딸 텐데 그걸 안 나겠다고 했다니까 별의별 말이 다 나온 거야. 그런데 그날 에릭 리들이 나가지 않았는데 대신 영국에서 헤롤드라는 사람이 다행히도 금메달을 땄어요. 그러니까 리들이 못 딴 거를 딴 나라 사람이 따지 않고 같은 나라 이 헤롤드가 땄으니까 언론이 조금 잠잠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부터 또 경기가 시작됐는데, 에릭 리들은 단거리 선수지 중거리 선수가 아니에요. 근데 200m에 출전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200m에서 누구든지 리들이 메달을 따리라고는 생각도 안 했어요. 그랬는데 동메달을 딴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날 출전하지 않더니 그래도 메달 하나 건졌네, 뭐 그 정도로 사람들이 생각한 거죠. 근데 며칠 지나가지고 또 400m가 나왔는데 400m에 출전해야 될 선수가 출전하지 못하니까 거길 또 뛰게 됐어요. 그 400m는 100m가 주종이니까 400m에 가서 그 선수로서 금메달 딸 것은 다들 기대를 하지 않았어요. 근데 자기를 안마해주는 안마사가 쪽지를 하나 줬어요. 이 에릭 리들과 같은 아주 독실한 신앙심을 가진 사람이었는데 사무엘상 2장 20절의 말씀을 종이에다 적어갖고, 성경에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나도 존중하리라, 이런 말이 있다고 그걸 줬어요. 리들이 그걸 봤어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주일을 지키느라고 주일날 출전하지 못했는데 이번에 내가 금메달을 혹시 따면 좋겠다 생각을 했어요. 근데 운동 경기에서 100m 선수가 400m에서 금메달 따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에요. 쟁쟁한 400m 중거리 선수들이 쫙 포진하고 있는데 그때 뛰었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에릭 리들은 원래 100m 선수니까 100m 달리는 식으로 그가 뛴 거예요. 그러니까 무지무지 빠르게 뛰어나가는 거죠. 그 사람들이 보고 그랬어요. 저 사람이 미쳤나, 저렇게 어떻게 400m를 다 뛰려고 저렇게 뛰고 있어. 모두가 걱정을 하는데 200m까지 1등을 간 거야. 그러더니 이제 지쳐서 쓰러지거나 천천히 갈 줄 알았는데 그 주력으로 끝까지 달려가서 금메달을 딴 거예요. 세계 기록을 세웠는데 그게 그때 당시에 역사상 최고 빠른 기록인 47초 6으로 그가 결성을 통과하고 금메달을 목에 걸었어요. 그 언론이 난리 났어요. 어떻게 100m 선수가 400m에 가서 금메달을 따냐. 그러니까 인터뷰가 막 들어왔어요. 근데 에릭 리들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200m까지는 내 힘으로 달렸고 200m에서 400m는 나는 어떻게 달렸는지 모르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내가 1등을 했다, 금메달을 따게 됐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말씀을 아는 것 중요해요. 말씀을 알 때 우리가 지적으로 깨닫고 지적인 동의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머물면 안 돼요. 이게 머리로 아는 것이 마음으로 깨달아야 되고요, 마음이 의지적 결단을 해야 돼요. 마음에서 결단이 해야 준행하는 사람이 돼야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그런 사람이 될 줄로 믿으시고 말씀을 준행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에스라를 도우신 이유가 뭐냐? 에스라가 자기가 연구하고 자기가 준행했던 그 율례를 내가 나만 아니라 온 이스라엘에게 가르쳐 줬으면 좋겠다 하고 어떻게든지 가르쳐야겠다라고 마음에 결심을 했어요. 이 결단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내가 깨닫고
내가 믿으면 나만 아는 거야. 이걸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를 어떠한 방편이든지 깨달은 마음으로 말을 해야 하는데, 여기 이 가르치기로 결심했다 그러는데, 이 가르치다라는 이 동사가 어떤 뜻이냐면 습관이 되게 하게 해주겠다. 그러니까 한 번 가르쳤는데 한 번은 할 수 있어요. 다음부터 안 하면 또 다 이전에 한 게 무산이 되잖아요. 물거품이 되니까 에스라가 결심을 하고 한 게 뭐냐, 반복해가지고 학습을 통해갖고 저들이 나와 같은 사람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다고 결심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결심이 필요합니다.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10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맡은 자들, 그게 교사일 수 있고요, 목자들일 수 있고요, 그리고 목사일 수도 있고 가정에서 엄마 아빠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연구하고 준행하고 가르치기로 결심을 하는 아주 결단이 필요합니다. 모두가 가르치기로 결단해서 많은 사람을 이롭게 하는 복이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럼 무슨 일을 했느냐? 에스라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백성이 성결해지도록 죄를 자복하게 하는 그 역사를 했어요. 죄를 회개케 하는 역사를 이뤘어요. 에스라 10장 1절에 보면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그랬는데, 이게 성전 마당이라는 것이, 성전 앞이라는 것이 성전 마당으로 보여집니다. 왜 그러냐면 에스라가 거기 엎드렸는데, 엎드리는 게 무릎 꿇고 이렇게 한 게 아니고요, 그렇게 엎드린 게 아니라 여기서 얘기하는 엎드리는 것은 땅에다 몸을 쫙 뻗고 그렇게 엎드리는 거라고 그래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울었어요. 그러니까 그 울음소리를 듣고 우는 것을 지켜보면서 누가 저렇게 울어? 학자 에스라께서 우신대. 아이고, 저분이 왜 우신대? 그 울면서 하는 얘기를 들어보고 우리도 같이 가서 에스라 학자님처럼 옆에 앉아서 같이 기도해야 할 것 같아. 그게 소문이 나가지고 사람들이 점점 모여오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그가 기도할 때 뭘 기도했느냐 하면 죄를 자복했어요. 죄를 자복은 자기가 자기 속에 있는 죄를 끄집어내서 그거를 토해버리는 거, 그게 자복이에요. 그러니까 죄가 어디 있느냐면 우리 속에 있어요. 근데 우리 속에 있는 이 죄는 마귀가, 죄를 짓게 하는 놈은 마귀고요, 이 죄에는 귀신이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안 떠나려고 그래, 우리 몸속에 있어. 근데 이게 어떻게 떠나냐면은 마음으로 깨닫고 내 의지로 내 속에 있는 것을 내가 내 입술의 말로 하나님 앞에 얘기를 할 때 이게 또 끄집어내지는 거예요. 그게 죄를 토해내는 거예요. 이거를 자복이라고 하는 말이 원문의 의미는 죄를 던져버린다는 거야. 내게서 완전히 떠나게 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죄를 자복한 내용이 뭐냐? 9장 1절에 보면 바벨론, 가나안 7족들이 나와요. 가나안 족속들이 나오는데 헷 족속, 브리스 족속, 여부스 족속들이 나옵니다. 근데 이스라엘이 지은 죄를 자복하는 거예요. 그들의 딸, 가나안 족속의 딸들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며느리로 삼아가지고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피를 섞고 결국은 그걸 좀 어려운 말로 혼연이라고 그래요. 혼연. 그러니까 혼연이 되게 하고 그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게 한 거야. 이게 왜 죄가 되느냐 하면은 이 솔로몬이 이 죄를 저질렀는데, 이 여자들을 데려오잖아요. 여자를 데려올 때 뭘 보고 데려와요? 얼굴이 예뻐, 말도 예쁘게 해.
그리고 피부도 곱고 너무너무 착해. 그런 거 갖고 들어오는데, 그래도 착한 그 사람들, 이방인들 속엔 뭐가 들어가 있어요? 거기 바알 신앙이 들어가 있고 그모스 신앙이 들어있고 밀곰을 섬기는 그런 신앙이 있어요. 솔로몬이 전무후무한 지혜를 가졌던 사람인데, 근데 그가 여자들을, 이방의 예쁜 여자들 데려온 거야, 딴 나라에. 그랬더니 그들이 가증한 아스다롯을 가슴에 가지고 들어왔고, 가증한 그모스를 데려왔고, 가증한 밀곰을 마음에 품고 들어와 가지고, 이제 솔로몬이 늙게 되니까 그런 거야. 그걸 그 베갯머리 송사라고 그러는데, 머리에 같이 같은 베개를 자면서 임금님, 나 우리나라에서 아스다롯 했는데 여기서도 그것 좀 하면 안 돼? 안 되지. 에이, 왜 안 돼? 해줘. 그러다 보니까 그게 뭘 했느냐 하면은, 그래가지고 이 성경을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에 있는 오른쪽에 세운 산당들의 그 우상이 가득하게 해갖고, 하나님이 그에게 2번이나 나타나서 하면 안 된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끊지 못했어요. 그게 결국은 하나님이 진노하셔가지고 이 이스라엘 나라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까 이 나라를 반드시 내게서 빼앗아서 내 신하에게 주리라. 다윗이 통일한 왕국, 그 통일왕국이 다윗 40년, 솔로몬 40년, 그리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즉위하자마자 80한 1, 2년 됐겠죠. 100년을 못 채우고 분열 왕국으로 들어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통분의 역사를 가진 이것을 아는 에스라가 하나님 앞에서 통곡을 하며 기도했더니 백성들도 많이 나와서 10장 1절에 보면은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매, 10장 1절에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매, 그러니까 에스라의 눈물 소리, 그 음성 소리, 그 회개의 소리가 심금을 울리고, 에스라의 그 메시지가 통해하는 소리를 저들도 듣고, 에스라가 잘못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자들의 가슴을 치고 통곡하니까 죄가 떠나게 되고 저들에게 은혜가 임하게 됐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 중고등부 수련회 했는데, 모든 죄에서 떠나라, 이렇게 하는 제목 가지고 수련회 했어요. 근데 이런 제목 수련회 잘 안 합니다. 근데 성호영 목사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기도하다 받았는지 적어놓은 주제를 가지고 했는데, 이번 수련회 때 중고등부 학생들이 엄청 은혜를 받은 것 같습니다. 은혜 많이 받았죠? 크게 대답해봐. 은혜 많이 받았죠? 네.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정말 은혜를 많이 받은 것 같아요. 애들이 은혜를 받으면, 회개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면, 심령이 깨끗해지고, 깨끗해진 심령에 말씀을 떨어지게 되면 그 말씀에 불이 임하고 성령의 은혜와 은사가 임하는데, 성령의 은사들이 저들에게 거진 한 10여 명 방언도 받고 막 그랬다고 그럽니다. 요즘 작년부 부흥회에도 방언 받는 사람도 적은데, 이번 중고등부 수련회 때 아주 큰 은혜가 임한 것 같습니다. 중고등부만 그런 게 아니라 청년부도 이번에 큰 은혜를 받은 것 같아요. 청년부도 동일한 주제를 가지고 같은 장소에서 한 주간 차이로 했는데, 아주 힘을 다해서 교역자가 이끌었고, 그리고 모든 청년들, 교사들이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청년부를 맡은 총무집사 윤경희 집사에게 왔을 때 제가 왔습니다. 아이들 오니까 제가 미리 와서 기다리고 있다가 애들 손잡고 수고했다 그러고, 그리고 애들하고 같이 하고, 근데 윤 집사가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윤 집사 이번 집회 어땠어요? 그랬더니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말하길, 그때 이제 나눔을 가졌는데 집회 마치고, 우리가 지난 10년 안에 이렇게 큰 은혜를 받은 적이 있었는가 할 정도로 큰 은혜가 있었다고 그럽니다. 이 회개의 역사는 어떤 거냐? 회개하면은요, 회개라는 말이 헬라말로 원문의 의미는 메타노이아라는 단어인데, 이게 삶의 방향을 바꾸는 거야. 그러니까 회개하니까 인생이 바뀌게 되고 바른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이 바른 삶을 사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도와주심으로 은혜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두가, 우리 중고등부가 죄에서 떠나기 위하여 회개 기도했던 것처럼 죄에서 떠나심으로 여호와의 도우심의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스라가 여호와의 도우심으로 무슨 일을 하였는가? 에스라가 거기에 도착한 지 7달째가 되었을 때 수문 앞 광장에 사람들을 모았습니다. 근데 수문 앞 강자들이 모였는데, 그때 거기서 나무로 만든 강다상을 만들고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거기서 여호와의 목전에서, 그들의 목전에서 책을 펴니까 저들이 백성들이 이르렀는데, 그때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이렇게 한 거야. 우리 한번 해보십시다. 아멘, 아멘. 네, 백성들이 그렇게 아멘, 아멘 하고 잠 다 깨셨죠. 네, 백성들이 아멘, 아멘 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역사는요, 광주 수문암 광장 집회를 통해서 영원히 잊을 수 없는 큰 은혜의 체험을 하는 거죠. 이 현장에 있었던 분들은 평생 잊을 수 없는 은혜와 감동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사사기 2장 7절 보게 되면 이 여호수아와 함께 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 시대를 함께 했던 사람들은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큰 일을 보았고, 그리고 큰 일에 함께 했던 사람들은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다고 그럽니다. 근데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 그 몇백 년 지나간 게 아니에요. 그 다음 세대들이에요.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가르치지 아니하고 전해주지 않으니까 다른 세대가 돼서 저들이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고 여호와를 잊어버렸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 가운데 하나님의 경배를 하는 정말 신령한 능력 체험을 하는 복이 여러분들 생애 가운데 있으셔서 그 힘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에스라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무슨 일을 했느냐? 말씀을 가르쳐 주어서 심령이 부흥이 되게 했습니다. 느헤미야 8장 8절을 보면은, 이제 지금 우리는 에스라서를 봤는데 에스라 다음에 있는 책이 느헤미야예요. 근데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동시대를 살았는데 같이 협력해서 일을 했어요. 느헤미야는 총독이었고 에스라는 제사장이고 학자였어요. 에스라가 그 뜻을 해석해서 백성에게 깨닫게 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깨닫게 했더니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이 울음은 슬퍼서 우는 울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감동하고 감격해서 기쁨으로 우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아주 어려운 사건인데 그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70년을 살았어요. 그들은 예루살렘을 처음 본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두 번째 포로로 저들이 귀환을 해갖고 와서 저들이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만든
집회에서 말씀을 가르쳤고 그걸 깨닫게 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큰 은혜가 말씀을 맡은 자들, 그게 교사요, 목자요, 목사들이죠. 그러니까 모두가 이렇게 같은 마음으로 이 거룩한 일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는 복이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무슨 일을 했느냐? 전무후무한 초막절을 지켰어요. 그러니까 에스라가 느헤미야서를 보게 되면 에스라를 초대했고 에스라가 말씀을 전하는데 에스라가 일곱째 달에 초막절을 지켰는데 우리도 초막절을 지켰으면 좋겠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그거 어떡하는 거예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으니까 그때 느헤미야가 얘기를 합니다. 산에 가서 나뭇가지, 들감남 나뭇가지, 화석류 나뭇가지, 종려나뭇가지, 기타 나뭇가지를 가지고 와서 초막을 지어라. 초막이 뭐냐면 초막이 풀로 짓는 집이에요. 그러니까 엉성하죠. 그러니까 여름이니까 거기서 거할 수 있는 거야. 거기서 며칠 있는 거냐? 1회를 있는 거야. 그러니까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그게 우리가 요즘 다 떨어져 살잖아요. 이게 친밀한 교제가 없어요. 근데 거기서 이렇게 일주일 동안 있어 보세요. 아버지가 기도해주고 밥 먹고 아버지에게 물어요. 이게 초막절이 뭐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키라고 하신 절기라다. 쭉 설명해서 얘기를 하지 않겠어요? 이 초막절을 지켰는데 이 초막절이 어떤 절기였느냐? 느헤미야 8장 17절부터 보면은 그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부터, 그러니까 가나안 들어오고서부터요, 그날부터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으므로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는 전무후무한 저들이 초막절을 지켰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걸 보고 기뻐하셔서 저들이 구하는 것을 다 얻도록 복을 주셨는데, 저와 여러분들도 정말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는 복이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간단하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은 이 에스라의 복, 에스라는 당대에 자기가 마음의 소원을 두고 행했던 믿음의 부흥을 목격을 했어요. 성회가 열리고 첫날부터 끝날까지 저들이 은혜 가운데 그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는 그 역사의 현장을 눈으로 보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 에스라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에스라는 가문의 영광이 되는 사람이었어요. 성경을 보면 오늘 봉독한 7절부터 1절부터 5절까지가 뭐냐면, 에스라라 하는 자가 있으니 그는 스라야의 아들이요. 6절에 보면 에스라는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손이었더라. 16대 조상까지 열거하면서 한 사람 누구 설명하냐? 에스라 설명하는 거야. 에스라가 이렇게 존귀한 자가 됐어요. 자,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고자 말씀을 연구하고 준행하였더니 오늘날 우리도 그를 모범자로 알고 따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에스라가 얼마나 복받은 사람입니까? 이렇게 많은 사람을 옳은 길로 돌아오게 한 자는 하늘에서 별과 같이 빛나리라. 스타야, 별이 스타야. 오늘날 TV에 나오는 그런 사람들이 스타가 아니라 에스라와 같은 사람들이 천국의 스타가 되는 거야.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연구하고 준행하고 가르침으로 천국의 스타가 다 되는 복이 여러분들 생애에 그리고 자손만대에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의 법을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행전교회가 하나님 말씀을 모두가 상고하고 연구하고 묵상하고 준행하고 다음 세대에게 가르쳐서 전승케 함으로 복음을 전승해 주는 아름다운 믿음의 교회가 되도록
복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